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힘이 있는 줄 알고 작은 사람들 3,000명 보내었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심전력하여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잠시 멈추어서 에발산과 그리시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우리의 이 가나안 정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말씀 앞에서 조명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소문들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를 여러 왕들이 듣게 됩니다. 이 왕들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왕들이 이제 일심으로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이고 외부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민족과 전투를 해야 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 누구든지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도, 내 지혜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평안하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말이 내 귀에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좀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 말 때문에 휘청휘청하며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들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그리심산 에벨산에 있는 중심에 있는 세겜에서 이제 다시 원래 출발하였던 길갈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민족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서 좀 독특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 기브온은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연합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 특별히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아이성도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한번 실패한 것 때문에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결코 그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면전을 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장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싸워서 죽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사신에게 이 모양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를 주고 헤어지고 찢어진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줍니다.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준비합니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네가 가서 조약을 맺고 오너라 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들이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당신들과 조약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 가까운 나라 같은데 너희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들었는데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걸 거쳐왔는지 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시온과 옥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증거를 보십시오. 이 떡은 원래 아주 좋은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와다 보니까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 포도주 넣었던 가죽 부대도 포도주가 가득 찼었는데 다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옷도 신발도 다 낡아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이때 조약을 맺었을까? 분명히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 전에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텐데 왜 조약을 맺었을까?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과 계속 전투를 해왔습니다. 계속적인 전쟁을 했는데 단 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하자든지 편안하게 하자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적대적인 싸움을 하다가 이제 한 민족이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대단합니다. 당신도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의 말이 이들의 마음을 뒤바꾸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칭찬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칭찬에 들떠가지고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왕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소문이 아마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내 편은 누구인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할 때에 이 기브온 민족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나의 편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자. 아마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면 충분히 이 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동력자가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다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 조약을 맺었다. 하나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편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비굴한 모습까지도 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취한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증거가 이게 확실하지 않나? 이 증거를 봐라. 이 떡을 봐라. 저들의 신발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실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조약을 맺으러 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만나러 온다면 그 거리를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가장 좋은 예물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신들은 뭡니까? 말라빠진 곰팡이 난 떡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터져 있는 이 가죽 부대를 증거로 하며 헤어진 옷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어느 누가 그런 모습으로 사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고 뭔가가 됐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성들은, 이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읽고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탄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러므로 기도해라.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힘이 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아, 저 말씀 내가 들었어. 저 말씀 내가 알아. 그리고 끝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증거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증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범죄하는 결과, 넘어지는 결과를 만나고 맙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말씀이 있고 언약을 맺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온 가족들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슬퍼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잡혀갔고 이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마을이 불탔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가 공격하러 가자 라고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이 백성들이 다 가서 잡아오자고 말합니다. 가서 공격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네가 그것을 다 찾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공격하러 갑니다. 그 모든 것들,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왜요? 기도하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제가 원래 지금 하는 사업에 계약을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마다 다시 계약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계약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계약이 또 아름다운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샀습니다. 타고 다녀도 됩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굳이 그거를 불러갖고 기도해야 되냐?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 미신 같은 행동을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시험을 쳐야 됩니다. 원서를 내야 됩니다. 직장을 가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이사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직장에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차가 하나님 내 구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에게 이성이 있어. 나도 인격적인 사람이야. 나도 이 정도 배울 만큼 배웠어. 내가 잘 판단하고 하면 되는 거야. 어느 순간 우리는 여호수아 장로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니야. 이건 믿음도 아니야. 라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제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말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똑같이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바뀌어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건 남의 일이고 나는 당장 어려운 일 없어. 나는 손해보는 거 없어. 괜찮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이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바라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아침에 저녁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붙잡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겨우 새벽에 1-2시간 겨우 기도하고 겨우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참 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가고 난 이후에 가보니까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들이 조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하실 이 일들을 못하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처럼 제시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원망을 합니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 들어와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똑똑하고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데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꾀를 잘 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말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엎드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그 원망함 속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다. 우리가 잘못했다.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잘못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어렵게 되었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며 다 내 하나님 집에 올려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지만 이제 너희는 대대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꾀를 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신들 앞에 이런 가짜 행세를 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며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너를 섬기는데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를 살려달라.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큰 민족 전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당신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말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을 붙잡고 들린 말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고 비굴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와 그 모든 민족 그 지도자들이 신명기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화친을 평하고 문을 열거든 그들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저주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여호와의 전 집에서 떠나가지 마라. 이 성막 근처에서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너희는 여기만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기브온 땅에 머물러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근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회중을 해서 나무를 패고 그들은 처음에 물을 기르며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괜히 화친해가지고 종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그들이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놓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과 화목제도 드리고 날마다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 바라보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계속 그 땅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봉사자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서 그곳에 머물러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늘 그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독특한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느디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은 뜻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종으로 섬기는 사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있던 사람이 느디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성막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산당을 차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당이 있었던 곳이 기브온 땅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던 그곳이 바로 기브온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처음에는 저주처럼 받아서 그곳에 있었지만 구걸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이 늘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비굴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여호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들이 종이 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의 후손들이 가장 하나님께 복받는 자손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누구 때문에 나왔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복의 통로를 열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삶이 엉망진창이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마지못해 어떤 강요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너는 안 돼. 너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 아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누구든지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우리의 생애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